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저희 각자를 만나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눈을 밝히시고 귀를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심령과 생활에 온전히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주님의 도구로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기 원하시는 그 귀한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좀 오래된 얘기이긴 하지만요, 제가 처가에 간다고 지방, 처가가 전라북도 익산에 있거든요. 서해안도로를 타고 군산 IC에서 나가서 금강을 따라서, 금강 물줄기를 따라서 올라가는 아주 시골 길이에요. 뭐 차도 별로 안 다니고요. 옛날에는 이 강줄기를 타고 배가 강경까지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강경 젓갈 유명하죠. 그래서 폭우가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동네 이름이 그래서 나포, 웅포, 포자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한 마을 앞을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보니까 현수막이 탁 붙어 있더라고요. 마을 입구에 현수막을 탁 붙여놨어. 무슨 장군 진급, 환영, 경축 그러면서 그렇게 현수막을 탁 붙여놨더라고요. 이 마을에 장군이 나왔다 이거지. 스타가 탄생했다 이거예요. 마을에 경사가 났다 이겁니다. 마을의 영광이다. 이거는 한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한 마을의 영광이다. 한 지역의 영광이다. 이 시골 마을에서 그런 인물이 났으니까 뭐 경사났지 뭐.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고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이런 일이 생긴 거를 영광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반면에 별이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12.16 사건 벌어졌을 당시에, 박 대통령 서거하셨을 당시에 육군 참모총장 지내던 사람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정승화라고. 이분이 나중에 12.12 사태를 통해서 신군부가 정권을 잡으면서 이 사람이 실각을 하게 되죠. 별 4개 육군 참모총장이 하루아침에 짝대기 하나 이등병으로 강등을 당하잖아요. 그죠? 이런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분이 육군 대장이던 사람이 이등병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뭐 생각도 못할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하고도 이분이 안 죽고 살아있다는 게 참 용한 일이다 싶더라고요. 이렇게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 너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면 못 참고 화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자기 명예에 먹칠을 하는 이것은 수치입니다. 이런 건 영광일 수가 없어요. 너무 부끄럽고 속상하고 울분 터지는 그런 일이다 말이에요. 이게 상식인데, 그죠? 뭐가 영광이고 뭐가 수치다 빤히 나오잖아요. 이게 모두가 아는 상식인데 성경을 읽어보면 얘기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게 너무 이상하고 이해가 잘 안 돼요. 바로 예수님 탄생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전해주고 있죠.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한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알려줬지요. 그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천군과 함께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노래를 불렀답니다. 자, 그 노래가 너무 유명한 노래죠. 1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천사들의 노래를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뒷대목은 좀 이해가 돼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게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해가 돼요. 뭐 그렇지 뭐 예수님 오셨으니까 평화의 축복이 주어졌다고 할 수 있지 뭐. 그 말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앞부분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요? 영광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영광이요. 근데 여러분 뭐가 영광입니까? 대장으로 진급했다, 별 달았다 이러면 영광이지. 그죠? 출세하고 성공했다 그러면 영광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한 아기의 모습으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이게 영광일까? 여러분 영광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승화 육군 대장이 별 다 떼이고 하루아침에 이등병이 됐습니다. 영광입니까? 영광이 아니라 치욕이죠. 그죠? 하나님이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사람이 됐다. 이거는 참모총장이 이등병 된 것보다 훨씬 더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지 잘 된 겁니까 이게?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영광일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게 암만 생각해도 말이 안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흠과 점과 티가 너무 많은 인간이 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영광입니까? 여러분은 이게 영광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암만 생각해도 이건 영광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높아져야 영광이지 낮아졌잖아. 그것도 한없이 낮아지셨잖아요. 이게 무슨 영광입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우리는 영광 아니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뿌덕뿌덕 영광이야. 천사들이 찬송을 불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셨다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여기시는 것과 우리가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이게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영광입니까? 내가 잘 때야 영광이야. 그죠? 내 이름이 나야 영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기를 던져서 많은 사람이 잘 되면 그게 하나님이 영광이에요. 영광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기를 던져서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건강과 평안과 안식이 주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게 영광이라고 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도 이제부터는 무엇을 영광으로 삼고 살아야 될 거냐 이거를 결심해야 돼요.
영광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싸구려 영광이 아니라, 이 세상에만 있는 영광이 아니라, 반짝하다가 사라져버릴 영광이 아니라 진짜 영광, 값비싼 영광, 영원한 영광,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도다 이 말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바른 성도의 자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뭘 얻을 때가 왔어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밀 얘기를 한 것이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안 죽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언제나 하늘 그대로이다. 지극히 평범한 사실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죠? 당연한 거지. 맞는 말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밀 이야기 하고 싶으신 것이었을까요? 아니죠. 자기 이야기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얼마 뒤에, 요한복음 12장이면 이제 얼마 뒤에 있을 십자가를 얘기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후에 무덤 속에 장사 지내지는 이거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하는 이 영광이 뭘 얘기하시는지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여러분, 이게 영광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영광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는 게 영광입니까? 감히 영광이라고 말하기 겁나죠, 그죠?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영광이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피를 흘림으로, 자기가 생명을 바침으로 온 인류가 살게 되기 때문에, 온 인류의 저주가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부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인 거예요. 자기가 잘 되는 게 영광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잘 되게 하는 게 영광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거고 아들 하나님의 뜻도 바로 거기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탄의 의미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도 이것을 소중한 가치인 줄 알고 이 가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 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할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이 미랄 말씀하신 것처럼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하늘 그대로 있고, 이 말은 무슨 소리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죽는 게 없으면, 땅에 떨어져 묻히는 게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요. 영광 그런 거 없어요.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 이게 뭐예요? 영광이지. 영광은 땅에 떨어져 죽는 것 없이는 영광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전의 고난과 아픔과
좌절과 수치와 모욕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일을 당하는 거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시는 거죠. 우리도 그런 안목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힘든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십자가 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후에 있을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지요. 믿음으로 사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험한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신 것입니다. 왜? 십자가 없으면 영광도 없으니까요. 예수님께도 이 십자가는 무겁기는 우리하고 매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고요.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잖아요. 제자들 보고 기도하라고 권면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랬다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예수님이 지금 고민해서 죽을 지경이라고 자기 스스로도 토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때 기도하시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 얼마나 전투적으로 기도하셨든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럽니다. 예수님께도 이 십자가가 결코 만만한 게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도 무겁고 두렵고 떨리고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으니까. 똑같은 사람 몸을 입으시고 똑같은 감정을 가지시고 그 몸과 그 상태로 십자가 앞에 서니까 너무 두렵고 떨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으신 것은 영광을 얻으려면 이만한 대가는 치러야 되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값비싼 산 것을 얻으려면 여러분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리고 결과가 빤해요. 싸구려는 싸구려 값을 합니다. 그죠? 또 비싼 것은 비싼 값을 한다고요. 비싼 것은 비싼 이유가 있어. 그 이유란 게 뭡니까? 그만큼 귀하다는 거죠. 싸구려 헐값으로 막 주는 거는 써보면 알아요. 왜 그냥 막 주는지 알아요. 하자가 많아요. 금방 못 쓰게 돼요. 싸구려인데 뭐. 근데 정말 귀한 것은 그냥 얻을 수가 없어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죠. 비싸면 비쌀수록 그만큼 값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신 것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에 이르기 원한다면 주님과 함께 고난도 각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결과 어떤 열매가 거두어집니까? 바울은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려지고 모든 입술이 그를 찬양하게 되었다. 빌립보 2장 10절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요약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을 바치셨더니, 인간의 모습으로 비참하게 되셨더니 그 결과가 영광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영광은 싸구려의 영광이 아니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끝에 얻은 소중한 영광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고난도 당해야 한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험하고 어렵고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길을 기꺼이 따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10절에 천사가 바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랬잖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그죠? 복음, 굿 뉴스, 가스펠, 굿 뉴스. 이 목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이 소식이 공포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유대 땅에 새로운 왕이 태어나셨다, 이 소식이 목자들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에게는 이 소식은 당혹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박사들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따라왔는데 이 별이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예루살렘 왕궁에서 왕자가 태어나셨나 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별 보고 가다가 별을 안 보고 그냥 곧장 예루살렘 왕궁 헤롯궁으로 찾아가고 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헤롯 왕한테 가가지고,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헤롯 왕이 벙 찐 거죠. 뭔 소리요? 내가 왕인데. 자기가 왕인데 다른 새 왕이 태어났대. 야, 우리 그 왕궁에 누가 왕비 중에 왕자 낳은 사람 있냐? 없어. 뭔 소리야 이게? 새 왕이 태어나더니. 이 소식이, 똑같은 이 소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당황스러운 소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목자들은 이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복음이 되는 겁니다. 헤롯은 자기가 왕인데 다른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난 사건이 되는 겁니다. 헤롯은 그래서 결국 무슨 짓을 합니까? 예수님 죽여버리려고 베들레헴 근처에 2살 미만의 신생아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명령을 내시잖아요. 박사들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습니다, 집을 딱 가르치면 그 집에 딱 찾아가면 되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박사들한테 그냥 가라, 헤롯한테 가지 마라 그랬거든. 암만 기다려도 안 오니까 이 헤롯이 성질이 나가지고 그런 끔찍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오히려 비극을 만들고 만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왕으로 모셔드리십니까? 그러려면 내가 왕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내 인생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왕입니다. 이거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의지가 없으면 주님은 왕이 되실 수가 없어요. 왕이 되지 못하면 한판 겨루어야 됩니다. 누가 왕이 될지를 놓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심령과 생활 속에 이루어 나가시겠습니까? 성탄절은 바로 주님 앞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결단을 올려드리는 날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가꾸는 소중한 절기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목표와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에 얽매인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광을 우리의 영광으로 삼고 주님이 자신을 땅에 죽어지는 하늘의 미랄로 삼으셔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듯이 우리도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즐거이 따라가려는 걷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자들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심으로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